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한량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신앙의 힘과 진가를 발휘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가가 발휘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스데반을 시작으로 해서 안드레와 야고보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 역시 결국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앞에 그림을 보시면 존 폭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순교 사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즐겨보는데 요 근래에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는데 이 순교 사화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네로 황제가 크게 총애하던 시몬 마고스라는 술책과 요술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베드로가. 더군다나 황제의 충신 중 한 사람을 개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를 이 사실에 격분한 네로 황제는 베드로와 바울을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했는지 모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심지어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똑같지는 않지만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갖고 개들을 며칠 동안 굶겨서 그 사람을 갖다가 동물처럼 착각해서 뜯어먹고 어쩔 수 없이 뜯어먹도록 하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람들을 구경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소리를 지르면서 피가 튀기면서 죽어가는 그 크리스찬들을 갖다 조롱하면서 즐겼던 그게 바로 네로 황제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또 책에 보니까는 심지어는 사람에게 왁스가 묻혀진 그 옷을 입혀서 자신의 궁 안에 있는 기둥에 묶어갖고 밤새도록 그 사람에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바로 네로 황제인데 다음 그림 보세요. 이렇게 동물들에게 찢겨서 잔인하게 먹힐 뿐만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 그림 봐보세요. 그렇게 밑에다 옷에다가 왁스를 입힌 옷에다가 기둥에 묶어서 밤새도록 그것을 타는 것을 보면서 조롱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로마의 11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황제가 11번째 황제인데 다음 그림 보세요. 이때는 더욱더 태생적으로 잔인했던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과 가족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했어요. 다음 그림 봐보시면은 그래서 그 재산을 노리는 고발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어느 지방에서 기아나 전염병이나 돌면 그리고 지진이 나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군가요? 바로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붙잡혀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끓는 기름에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끓는 기름에 사도 요한이 조금 더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요한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저는 이 기독교 역사들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일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와의 책들을 보면서 그 잔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읽으면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호의적인, 오히려 적대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이 하루빨리 바뀌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근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냐면은, 그러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 다른 종교로 공개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했을 것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죽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제일 많은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제자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바울 역시 여러분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종족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여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는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눈을 뜨면 고난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춥고 매맞고, 그래서 매를 맞았을 때 온몸에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매 맞다가 기절을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 그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또 매를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그런 모든 고난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이것이 눈 뜨면 지옥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의 반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이 겹도록 수많은 배고픔과 추위와 정말 고통,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고난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러한 죽음의 고통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면 발견되면 잔인하게 고문과 조롱을 당하면서 모든 재산과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과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어떻게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믿음이 요동하거나 하나님을 정말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요동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바울과 순교자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조롱,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죽음과 핍박,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바로 주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창에 허리를 갖다 찔렸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수많은 순교자들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나도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고백을 하면서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딱 한 번만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너는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생명보다 예수님 부인하는 게 더 두렵다. 난 육신의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이 더 두렵다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순교의 정신. 더 나아가서 주님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하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질 때문에 요동하고 상황 때문에 요동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위협 때문에 상황, 어떤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이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의미하고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이라고 얘기해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그 괴로움과 역경과 아픔이 장차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름다운 빛난 영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건대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봅니다. 헬라어로는 로기 조마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하건대라는 이 단어는 로기 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뭐라고 하면 나는 간주한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간주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는 간주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상대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현재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누리는 거에 대한 그런 초점과 관심보다는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앞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더욱더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큰 가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가치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받을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박해가 복이랍니다. 고난이 복이랍니다. 왜냐하면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왜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건 뭐냐? 소유의 얘기가 아니라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재의 고난을 잘 견뎌낸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장차 나타날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겨내면 앞으로 장차 받게 될 그 영광, 그것이 너무나 크다라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늘의 유업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뭐냐? 하늘에 하나님이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겁니다. 대를 잇는 아들이래요. 후사라는 것은 대를 잇는 아들.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자녀들보다 그 대를 잇는 아들, 그 아들을 후사라고 지명을 얘기하는데, 환난을 받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대를 잇는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도 묵묵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나의 후사다. 너는 나의 후사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참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믿음 요동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신실한 성도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유혹과 상속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더 크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더 크게 빛나는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거래요. 받아봤자 얼마나 받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활이 있고 어떤 부활이 있냐? 주를 위해서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핍박받는 자에게 더 크고 영광의 부활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만 본 게 아니라 요한 사도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을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부터 시작해서 천국과 천사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다니엘과 다윗과 그런 믿음의 사람들, 노아까지도 쫙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난히 별과 같이 빛난 영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도대체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저들은 바로 주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도 고난이 영광이구나, 핍박이 상급이구나,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늘에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자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고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성경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주님을 1대1로 만나게 될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부끄러운 강도의 구원이 있고 모든 천군과 천사가 심지어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부러워하는 영광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 어떤 것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만 생활했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고난을 이겨나갈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많이 쌓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과 핍박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왜요? 시각이 다르니까 고난은 나에게 상급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상급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상급이고 주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주변에 그 친구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친한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정말 심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친구를 남아있는 유일한 친구가 저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 친구를 떠날 수가 없었고 그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일이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나가는데 그걸 알고 들었던 친구들이요. 그 친구한테 나도 좀 맛있는 거 사달라고 붙은 거예요. 나도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어떤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뭐냐면 그 친구가 떠났던 친구들 향해서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친구냐?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희가 내 친구냐? 정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확 달려들었던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저만 남고 그냥 그 친구가 맛있는 걸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친구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나를 믿는 성도냐? 너는 정말 나를 믿는 성도냐?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요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주님의 곁을 지키십시오. 앞으로 말씀하는데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질병들은, 이런 감염병들은 더 수시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순결했던 그 분들처럼 지금도 앞으로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신앙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늘의 별과 달이 떨어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현실에 앞으로 나타날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드는데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주변의 손가락질이 여러분 그것을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친구냐? 너희가 성도냐?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은요, 어떠한 신앙이냐면은 이러한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업이나 칼이냐? 그리고 38절 39절에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끈이 여러분들을 꽉 묶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끈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정말 흩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묶여져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될 그 영광과 상급은 하늘이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친구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물어보실 때 주여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 베드로와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곧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시 멸관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멸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혼란한 시대이고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당당하게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하시며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